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의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의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의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생각 전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주님,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허물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며 오늘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원대한 비전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않고 나의 연약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드러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알맞는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걸어가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처소에서 떠올라있는 예배들이 수행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고정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 안에서 능력을 얻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 예배의 영을 부어주시고 갈급한 심령, 메마른 심령, 연약한 심령 위에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담대로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시고 영광 받으신 예배가 된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성령강림 후 5번째 주일이자 순교자 기념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 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의 빠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통감하게 됩니다. 벌써 6월의 마지막 주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또 남은 하반기도 달려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위로하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되어지길 바라보시는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걸음을 불러주셨듯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날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동행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 뜻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늘의 평안함을 누리고 맛보며 나눌 수 있는 은혜의 통로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근 각처에서 주의전으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심령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필요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한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경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은 전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좋은 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추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풍성 부르세. 아멘.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늘 넘어지고 깨지는 연약함과 허물, 상처 투성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탓하지 않으시고 상처와 허물을 싸매어 주셨습니다. 주님, 내 속에는 추하고 더러운 것뿐이지만 사랑의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포근하게 품어주셨습니다. 저는 작은 어려움도 참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원망과 불평을 감사의 조건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주님께 늘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 57번 시편 130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성령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가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허건 버전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시요 삶의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피로 사신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주님을 사모하는 권속들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복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으로 인해 세상 가운데서 지쳐 피곤치 않고 승리할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삶의 형편과 직장과 각 가정의 형편을 들어 아버지께 간곡하게 기도하는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세상 가운데 살면서 받은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쌓인 모든 걱정 근심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 한량없는 아버지의 자비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신 것이었던 전능하신 아버지의 능력으로 속히 응답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주께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 위에 반석같이 담대한 믿음을 부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늘 하나님 아버지 향하기를 간구하고 그 음성 듣기를 소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뜻하시는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선한 믿음을 가진 주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 속에서 때론 힘에 붙여 하나님 아버지께 두 손 들어 간곡하게 기도할 때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주의 백성들이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연약한 주의 백성의 간절한 외침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선한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위로와 은혜를 내려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누리 교회가 이 땅에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 있는 선한 주의 동역자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아멘. 차고 넘치는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많은 죽어져가는 생명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적이 차고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의 교회가 지금은 작고 미흡합니다. 하지만 힘에 붙이도록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이 땅에 확장해 나가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과정에서 접하는 어려움이나 시련에 굴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가정과 날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신실한 성도가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간절하게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앞에 주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로 4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 복된 날 주의 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령 충만한 그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를 담대하게 전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의 핵심은 예수님 사건의 완성이라는 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이 베드로 설교 그 다음부터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요. 3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기서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그들의 마음에 찔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NIV 성경에 보실까요? 그 cut to the heart 그 칼로 이렇게 막 베이듯이 심장이 뜨끔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양심이 찔렸다는 거예요. 감정이 막 마음에 동요가 일어났다는 거죠. 마치 영혼에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막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막 이런 마음이 막 사람들에게 막 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선포된 메시지가 사람들의 마음을 가만히 얌전하게 점잖게 드는 게 아니라 큰일 났구나, 이거 어떡하지, 이제 뭐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변해야 되는구나, 이런 영적인 지진이 막 영혼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내면색에 이제 변화가 시작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난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위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움직이는 아주 날카로운 검과 같습니다. 검의 좌우에 그 날이 서 있다는 것은요, 그 검이 들어오면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사람들은 살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위장하고 숨기려고 해요. 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어쩔 수 없는 본능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너무나 더럽고 추한 것이 많은데 아주 그럴듯한 교양과 뭐 매너와 웃음과 말솜씨로 이 적당히 숨기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예리하신 말씀의 검이 뚫고 들어오면 그런 가식과 위장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 공항에 비행기 타러 갔으면 그
뭐 검색대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 사람 이제 그 뭐 이렇게 무슨 바 같은 걸로 이제 금속 상징 같은 거 검색하고 지나가면 살짝 이렇게 옆에 보면은 그 모니터 놓고서 이제 그 수화물들 짐들이 이렇게 검색하는데 거기 엑스레이를 이렇게 광선을 비추면 아무리 꽁꽁 조명면 물건이라도 그 안에 무슨 물건이 있는지 좀 의심이 가는 게 다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모니터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막 세련되고 귀하고 막 우아하고 이렇게 보여도 그 안에 우리 내면에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 그렇게 성령의 빛 앞에 내려놓으면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성령의 임재 안에 그 우리 마음이 드러나게 되면 그러면 그때 찔림이 있는 거예요.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마치 레이저를 찌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찔러요. 어떤 때는 우리의 그 가정에 대해서,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푹 찔러요. 우리 안에 있는 분노, 질투, 막 불안함, 그 두려움 이런 것들을 막 푹 찔러주세요. 각자 상황에 맞춰서 가장 아픈, 하지만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그 회복이 필요한 그 부분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말씀으로 찔러주세요. 오늘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그런 찔림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치유가 되거든요. 고쳐지거든요. 회복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작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떤 문제를, 어떤 영혼의 정말 암덩어리 같은 그런 문제를 찌르고 들어오길 기도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처음엔 아픈데요. 그래야 치료가 시작되고 성령께서 찌르신 것은 우리 안에 그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하길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청중들이 반응해요.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이제 반응하게 되는 거잖아요. 나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잘못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이 군중들 대다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물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이기도 했지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예수님에 대한 사건의 이야기는 이미 다 알고 있었고 앞서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도 소상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 많은 군중들이 이제 우리가 어떡하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죽이라고, 우리가 정말 못 박으라고 그랬네? 그 절망감이 군중들 속에 있었는데 희한하게도요, 그 순간부터 다시 소망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역설적인 것 같은데,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라고 포기하는 순간 그때 하나님이 일어주세요. 그 물에 빠져서 막 내 힘으로 어떻게 막 살아보려고 막 이렇게 힘을 쓰고 있으면 아무리 수영 잘하는 뭐 전문가가 다 구조해 주려고 해도 애먹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힘이 빠지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편안하게 뭐 머리를 잡든 뭐 뒤에 옷덜미를 잡든 이렇게 끌고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힘이 빠지고 나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이 신앙의 어찌 보면 역설적인 신비이기도 하거든요. 오늘 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성령 체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 이거는 정말 험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절망을 고백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찌할꼬,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행동을 하게 하죠.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질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요, 베드로 곧바로 지체 없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짧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될 때 그때 일어나는 현상의 그 대표적인 네 가지가 이 한 절 말씀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가 회개하는 거죠. 예수님 만나게 되면 나의 죄를 깨닫게 되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공표하게 되는 그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세 번째가 죄사함, 죄의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가 성령의 선물을 받는 건데 이게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눌게요. 회개는 단순하게 그냥 마음속으로 이렇게 사과하는 감정이 아니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회개라는 말 자체가요, 그 하나님께로 돌이킴, 돌아가는 거잖아요. 슈브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요. 이게 turning to the God,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죠. 나의 죄를 하나님으로 눈으로 볼 때 진정한 회개가 시작되죠. 우리가 사람이요, 사람의 기준으로 관점으로 죄를 판단하면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평가가 있고 절대평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흉악한 범죄자들도 살고 저렇게
뭐 벌을 저 정도밖에 안 받는데 나는 더 없이도 살 사람이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상대적으로 자기에게 어떤 합리화시키는 자기의 허용치가 있어요. 사람들의 기준으로 눈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적인 평가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 그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가 드러나요. 우리 공간이 좀 작고 그래서 공기청정기도 있고 뭐 공기가 괜찮아요, 꽤 괜찮아요. 그런데 뭐 좀 이렇게 뭐 일을 하고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지금 뭐 그래도 깨끗하지만 불을 이제 프레시불 같은 거 랜턴을 딱 켜고 보면은 먼지가 이렇게 보이는 거 가끔 보시죠? 집에서도 왜 그 청소하실 때 커튼 살짝 열면 햇빛이 들어오면은 거기 먼지가 이렇게 쫙 보이는 거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우리는 몰랐던 아니면 우리는 별로 인식하지 못했던 그런 죄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죄를 보게 되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동기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회개를 안 하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컵이 있는데 컵이 지저분한 데다가 물을 넣어서 드세요 이러진 않잖아요. 컵이 좀 깨끗하고 그리고 거기다 물을 넣어서 마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한 다음에 그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거하고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 살면서 회개를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안 하냐면 그 회개가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거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자책감이 들었겠어요. 부담감이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도저히 감내하지 못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잖아요. 그런데 뭐 죄의 경중을 따지자면 거의 막상막하 박빙인 베드로는 주님 앞에 돌이켰잖아요.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새로운 이 성령의 시대에 성령의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힘으로 뭘 해결하려고 하면은 안 돼요. 내 능력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때 그때부터 회개도 진정하게 용서가 이제 시작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회개의 결론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다. 네 죄값 정산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돌아오는 거 그걸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좋아하시고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실 수는 없잖아요. 각자 우리 스스로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참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려울 수 있어요. 교회 이렇게 한번 가자고 그래도 이게 그 문턱을 넘는 게 정말 힘들고 우리는 다 경험적으로 알고도 계시잖아요. 얼마나 긴 시간을 걸렸는지. 그래서 제가 그 농담처럼 말씀드리면 진짜 그래요. 우리가 계속 예수 믿으라고 교회 좀 오자고 얘기하는데 한 10년이 걸렸으면 하나님이 10년 동안 짝사랑하신 거예요. 20년 걸렸으면 20년 동안 짝사랑하신 거예요. 그렇게 좀 오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예수님께 오는 게 하나님께 오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그러니까 슬프거나 미안한 감정 그런 게 아니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죄로부터 이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실질적인 결단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할 수 있어요. 아마 베드로보다 더 그 회개의 그 은혜를 그 은총을 뼈저리게 체험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과 2달 전에 대제사장의 곁들여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였잖아요. 아마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38절에서 너희가 회개하여 이 얘기를 할 때요 정말 마음 깊은 데서 울컥했을 거예요. 아마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내가 감히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그때 속으로 아마 사람들에게 나 같은 죄인도 회개하고 이렇게 쓰임 받았는데 여러분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고 싶지 않았을까요? 베드로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일어나는 두 번째 현상이 있습니다. 세례받는 거죠. 이게 세례는 잘 아시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모든 교우들 앞에서 내가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내 마음 정하고 이제 여러분 앞에 공표합니다라는 그런 확증하는 어떤 하나의 예식과도 같이 우리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세례받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거고요. 정말 주님께서 회개한 사람들이 꼭 받아야 되는 명령 가운데 첫 번째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는 말씀 잘 아시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처음부터 교회를 세우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고요.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교회 세우는 거하고 단순하게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세례받은 사람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인정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 세례 받았어, 세례 교인이야 라고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남녀 젊은 청춘들이 서로 좋아하면 결혼해야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천녀총각 행세하는 거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기로 마음 먹고 세례 받았으면 내가 크리스찬인 거 이제 뭐 어려워도 눈치 보지 말고 좀 당당하진 않더라도 나 크리스찬이야, 나 세례 받았어 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 모였는데 교회 다닌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 얘기하면 나 괜히 왕따 나올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 입술로 고백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또 잘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례는 잘 아시죠?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물에 잠겼든 침례를 받았든 아니면 물을 뿌리는 세례를 받았던 간에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상징하는 게 세례잖아요. 회개하고 세례받는 것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이것도 개인의 결단이에요. 아버지 집으로 내가 돌이키는 것도 개인이 스스로가 해야 되는 것처럼 세례받는 것도 물론 유아 세례는 부모님의 믿음으로 결단하지만 나중에 성인이 돼서 입교할 때는 그 사람이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이게 요식행위처럼 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정말 그 진지한 믿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정말 중요한 거죠. 38절을 보시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각자 개인이 받아야 된다는 거죠. 난 아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그 백으로 나는 하나님 나라 갈 거야. 남편이 그러니까 자녀가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러니까 이럴 수 없다라는 거죠. 각각. 그러나 아마 이 3,000명이 지금 세례를 받고 그 모인 수에 제자들의 수에 그냥 거룩한 신도들의 수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이상의 사람들이 많이 아마 있었겠죠. 3,000명이 딱 모였는데 3,000명이 다 결진하고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지만 아마 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그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일어나는 세 번째 현상이요. 죄 용서받는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완전한 용서를 말하는 거죠. 죄사함이라는 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순간, 구주로 믿는 순간 단번에 그냥 한 번에 죄의 용서를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는요, 단계별로 조금씩 주시는 용서가 아니라 한 번에 주시는 용서지 않습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내 죄의 모든 기록이 지워지는 거잖아요. 이거 누구도 복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삭제되었기 때문에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죄사함은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얘기해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죠. 예전에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으시지 제약인 것처럼 보였는데 제약이 아니라 참된 자유함을 나에게 주시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무장된 내가 사단이 주는 그 유혹과 그 협박과 그 핍박 통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자유함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간혹 그 감정 가운데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당신 구원 흔들리지 않아. 마음대로 살아. 편하게 살아. 함부로 살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이게 구원 법률이잖아요. 다 그렇진 않지만 그러니까 죄 용서함을 받았으면 죄사함을 받았으면 그 죄사함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큰데 내가 이전처럼 돌아갈 수 없잖아요.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최대한 열심히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성령의 세례예요. 성령 세례, 성령의 선물. 성령께서 처음 우리 믿을 때부터 성령께서 딱 힘이 들어오셔가지고 성령의 은혜를 맛보고 우리 안에 성령의 어떤 능력들이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들이 막 풍성하게 나타나고 그럼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먼저 내 스스로 주님께로 돌이키길 원하는 그 회개가 있길 원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고 물론 세례를 못 받는 상황에서는 죄사함 받고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긴박한 경우에 돌아가시기 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특별한 상황 가운데는 그게 단계가 한 번에 막 함축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베드로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을 이렇게 열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진짜 하늘의 평안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감사가 있잖아요. 이거 다 맛을 보셨잖아요. 맛보지 못한 분들 계시다면 속히 맛보시길 바라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세례 선물을 받는 거 이게 구분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패키지처럼 이렇게 쭉 하나의 흐름으로 쭉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이 청중들에게 군중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했지만 우리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야단치거나 정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세 가지의 비유가 있잖아요. 잃은 양의 비유가 있고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에 대한 비유가 있고요. 그리고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가 있잖아요. 그 탕자를 맞이하는 그 아버지처럼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그 애틋한 사랑의 마음으로 청중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39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팔이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엄청나게 크십니다. 모든 백성과 인종과 방언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인류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된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인종을 넘어서서 시대를 넘어서 하나님이 그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하늘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팔을 넓게 벌리시고 우리가 오늘의 열방의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오기를 원하시고 그 일에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어요. 누구든지 얼마든지 언제든지 주님께로 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 간단하죠.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고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베드로가 왜 이 말을 했겠습니까? 이 청중들이 이 말씀을 듣고 좀 결단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라는 그 마음이 있었잖아요. 40절에 보시면 40절 한번 넘겨볼까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마 여러 말로 확증했다라는 게 본격적인 설교 마친 다음에도 사람들에게 자기의 간증도 아마 했을 거고 이건 왜 그래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질문에 답도 하게 되고 이렇게 정말 인내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가 영접해야 된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걸 계속해서 아마 베드로가 끝까지 아마 전했을 거예요. 정말 감동스러운 모습이잖아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베드로 안에 충만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 영혼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 사람 꼭 전도하고 싶은데 좀 하나님 알게 하고 싶고 만나게 하고 싶은데 어떤 때는 막 힘 빠질 때가 있잖아요. 도저히 이건 막 바늘을 찔러도 피도 한 방 안 나올 것 같고 막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애틋한 사랑과 포기하지 않는 이 베드로의 모습, 이 구령의 열정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도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메시지는요, 회개예요. 근데 회개가요, 너 회개해야 돼, 뭐 이렇게 야단치고 위협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요,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참아주고 권면해주는 그 설득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돌아온 탕자, 눈물을 머금고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처럼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끝까지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가 끝난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본문 4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더라. 우리는 보통 그 현상 때문에 3,000명이나 여기에 주목하게 되는데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은요, 가슴으로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 앞에 내 심령이 정말 통회자복하고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죠.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들이 여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숫자가 3,000명이라는 많네?
우리가 여기에서 그냥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로 가득 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깨어지고 변화하는, 바꿔 말씀드리면 성화되어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끔 우리 교회 몇 명 모여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실수가 아니라 허수인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뭐 그게 어쨌다고요. 그 인원이 많이 모이는 거 물론 중요할 수 있어요. 소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어찌 보면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인간적인 욕심이 그 안에 배어있는 그런 대답일 수 있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찔림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주는 힘이 되고 나를 살려주시는 생명이 되는 것,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모이는 것이 정말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늘 언제나 놓칠 수 없는, 놓쳐서는 안 되는 소중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품는 그 마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정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이루실지는 우리가 같이 기대하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는 말씀 안에 대답이 있고요. 말씀 속에 우리의 살아갈 방향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죠. 인원이 많으면 목에 힘을 좀 줄 수 있겠죠. 어깨에 힘을 좀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어떡하려고요. 이 세상 잠깐 사는 동안에 그거 갖고 뭐 자랑한다고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영원에 기대어서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정말 잠깐 이 점도 안 되는 이 인생을, 유한한 인생을 너무 험한 곳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버릴 이유가 정말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 내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기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시대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여호수아의 시대였거든요. 요단강 물이 갈라지지도 않았는데 목숨을 걸고 그 척추 넘치는 요단강 물에 발을 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약속하신 게 이루어져요. 사람들이 저 바보들 뭐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조롱하는 소리들이 들리는데 여리고성을 돌아요. 묵묵히 돌아요. 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다가 그럼 나도 생각이 있고 나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 하나님 너무 제약하는 거 아니야? 너무 속박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사람들 안에 회의가 들고 탄식이 들 때 그때 사람들 마음속에 우리가 한번 우리 뜻대로 한번 살아보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사기 시대, 사사시대 때가 바로 그런 시대였어요. 사사기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면 21장 25절을 보시면 그들은 왕이 없었으면 왕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다라고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어요. 자기의 생각으로 정말 아름답게 멋지게 꿈을 펼치면서 살아가면 더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하나님 좀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좀 가만히 뒤로 좀 빠져 계세요. 내가 할 거예요. 이랬는데 오히려 결과는 정반대. 영적으로도 타락하게 되고 도덕적으로도 많이 문란해지게 되고 여러 가지 죄악들이 많이 끊임없이 생겼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닐까요? 교회 안에도 세상의 기준이 들어와 있고요.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닌 세상의 기준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경우들을 정말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가르쳐주는 정말 중요한 척도임을, 여러분 성경을 다른 말로 캐논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캐논, 이게 척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준은 흔들릴 수 없잖아요. 변할 수 없잖아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 우리 교회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날마다 그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하며 주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하고 주님 뜻에 합당하게 한 걸음 한 걸음 행진하시는 복된 믿음의 아름다운 순례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오늘 그 말씀 그대로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회개하여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여 주시고 죄사함을 받으며 성령의 선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말씀을 가슴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며 그 말씀 붙잡고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나 기준이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발길을 밝히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뜨게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는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온 한 분 한 분, 또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 모든 분들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고요. 환영하고 축복하는 일로 서로 한번 박수 한번 하실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또 멀리서 또 우리 박예린 자매 또 이렇게 봤는데 오가는 길 안전하고 평안하길 축복하고요. 오늘은 그 6월의 또 마지막 상반기 마지막 주일이자 성령강림 5번째 주일이고 감리교회에서 순교자 주일로 기념주일을 지키는데 여느 때 같으면 아마 같이 모여서 아마 천국교회 최인규 원사님 그 기념예배도 아마 드리고 했을 텐데 또 코로나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모두어서 드린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정말 순교자의 그 정신도 기억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삶의 예배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7월의 첫 번째 주일이고요.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로 다음 주일날 지킨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권사님 한 분께서 아마 떡을 좀 준비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맥주감사절 의미를 또 나누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배 변함없이 이렇게 드리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또 날마다 우리 잠깐이라도 뭐 10분도 좋고 5분도 좋고요. 우리가 또 미얀마 사태 뭐 언론에서 지금 뭐 뉴스가 보도가 안 되니까 그렇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것들이 있고 또 코로나 상황 또 이렇게 막 안심하면 또 확진자가 늘어나고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더 안 좋은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의 시대가 정말 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는데 우리가 또 현명하게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와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생명의 삶 같이 나누는 거 감사하고요.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좀 잠깐 교제 나눈 다음에 인천으로 가서 인천제일교회 오늘 정기 헌신 예배 설교를 하는데 다른 거 말고요. 하나님만 나타나게,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은혜 받고 같이 예배 드리는 분들도 은혜 받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길을 살아가는 동일한 동역자들로 세움받아서 정말 우리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쓰임받는 우리 모든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뭐 내세울 게 있고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그걸로 족한 거죠. 교회 간판 도안도 나왔고 이제 제작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업체에서 언제쯤 할까 그래서 저는 조급한 마음으로 장마철 되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요즘 뭐 날씨가 좀 계속 비도 오는 것 같고 좀 흐리기도 하는 것 같은데 좋은 적절한 시기에 아마 부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모으시고 기쁨으로 자원해 주신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또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15장 찬양하시고 기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믿는 자여 어디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요. 죄에서 가진 주님 선한 일꾼 처지지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리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리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너의 심 바라시는 날 곧 가까이 나는데 믿는 자여 어리할꼬.
사랑하여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존전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도 주시고 걸음도 지켜주시고 시간과 여러가지 환경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전에 나올 때 또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구별하여 각양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그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며 또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또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각종의 예물을 드리는 그 심령마다 하나님 그 마음과 그 기쁨의 정성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선용될 수 있도록,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가정들마다 핍절하지 않도록 그 삶의 현장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계획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앞서 행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기억하시고 원근 각처에서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삶의 예배자로 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준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삶의 예배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후손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늘 언제나 머리는 맑고 슬기롭게 가슴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복된 걸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에스더처럼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주님의 신실한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가정마다 아름답고 복된 신앙의 유산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의 지인들 가운데 주님께로 속히 돌아와야 될 영혼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속히 그 걸음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살아계신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슴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위로하심,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조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거룩하신 위로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서 행하심을 바라보며 또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생업의 현장 가운데,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